안녕하세요. 1월 18일 화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에는 원래부터 마이드라 듣고,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마이드라를 듣고, 수요일엔 수수하게 마이드라 듣고, 목요일에는 목욕하면서도 마이드라 듣고, 금요일에는 금방 듣고 또 듣고, 토요일에는 토할 정도로 듣는다.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 마이드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 네,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힘이 센 왕이 있었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자기를 섬기는 이웃 나라, 또 약한 나라들이 조공을 제대로 바치지 않는 일에 격분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나라들을 쳐 지역 연합군들 모두 그돌라오멜에게 패하여 병사들은 역청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왕들은 겨우겨우 도망해서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그 성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모든 것이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러온 용사 318명을 거느리고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쫓아가 기습했어요. 기습전에서 대승을 거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롯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이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요. 또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조공을 빼앗으려는 것이 고대 근동사회의 법칙이자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힘 없는 지역 나라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하니 힘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완전히 박살낸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저 거류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 318명을 데려가 거기 모든 나라와 왕들을 다 쳐부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역시 아브라함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 엄청난 군사력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되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왕들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또 군사력도 318명 많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300명은 용사도 아니고 사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모든 가능성을 제외한 그 300명,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엄청났다거나 300명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결핍 많으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고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사회법칙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조카 롯,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이 다 찾아오게 된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때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을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잖아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 왕은 자신들 대신에 커다란 대승을 거둬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수고와 그의 노력을 알아주고 격려하며 감사를 표시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나 대신에 수고해주고 또 박수 쳐줄 때 있으면 박수 쳐주면서 서로가 축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뒤에 나오는데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접대예요. 떡과 포도주 음식으로 접대하면서 지친 그의 육신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적인 수고와 격려, 또 감정 알아주는 것 중요하고, 또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게다가 멜기세덱이 뭐라고 축복을 했냐면요,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으니 내가 정말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로마에서는 승전한 장군이 돌아올 때 뒤에서 한 노예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는데, 메멘토 모리는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성취와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마치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때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막 임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영안에 벌써부터 환한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10분의 1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11조라 말하는데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즉 나눔의 의미가 더 커요. 내가 승리에 만취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여지게 하는 자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받은 은혜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마치 감사제를 드리는 것처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나누시고 섬기실 때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랍도록 승리하게 되시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의 순간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어찌 저 같은 자가 말드라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듣고 있겠습니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복음의 소식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누는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